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성하신 그리고 완벽하신 사랑은 찬미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온 인류가 아버지께 드린 많은 모욕과 치욕과 그리고 그 고통의 쓴물을 저희 사명의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이 강의를 함께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매 순간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그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련하고 비참한 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로 당선된 이 나라의 리더가 또 그 주변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많은 훌륭한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똘똘 뭉쳐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흩어져 있는 모든 선의 세력을 집합하시고 규합하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그 선거에 이 마귀의 세력이 또 한 번 부정선거를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부정선거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감시의 눈이 되고 공정과 정의로 마귀의 세력을 지켜보고 징계하고 그 정의를 휘두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짜놓은 그 덫에 그 마귀들이 걸려 패배하고 멸망케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될 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한 사랑에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면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이런 영혼은 죄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나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다. 이런 노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하고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을 통한 성화의 길이다. 이런 영혼들은 세상에서 나의 거룩한 사랑의 군대를 형성하며 세상이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봉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영혼이, 모든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 평화를 한번 상상해 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천상의 삶을 위한 질서,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새로워지려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단성과 과감성이 없으면 자신이 한평생 옳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으나 갖게 된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경향과 정서와 기호에 파묻혀 결국은 패배자로 죽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객관화시켜서 발견한 진실이고 사실이죠. 우리는 왜 진리가 좋은가? 그것은 공정하기 때문이고 완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옳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리의 모든 법칙은 계명을 포함하여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거고 매력적인 거고 그 안에서 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거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이유를 수억만 가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고 잘 적용되지도 않는 것은 누누이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면 그것이 맞다라고 일평생 우기고 억지 쓰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내가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태어나서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길들여졌다면 그것이 더 편안하고 거기에 있는 게 나에겐 더 안락하고 더 기쁨이고 행복하고 이렇겠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지 정말 본인의 영혼에게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진실을 하루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똑바로 공부하다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제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나라일 때 이 나라를 개혁을 하실 때 하셨던 여러 가지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 새마을 운동의 근본 취지가 뭐냐? 게으른 인간, 나태한 인간, 창의력 없고 맨날 남에게 의탁하는 이런 이 조선의 그 잘못된 근성으로 익숙해진 국민의 그 올바르지 않은 나라 발전하고는 거리가 멀고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이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존적인 속성을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하셨다는 것을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고 똑바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진실이죠.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진리는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통찰력과 사고방식을 하니까 이것은 근본의 근성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나라도 아무리 내가 듣고 좋다, 멋있다, 남하고는 다른 뭔가 나만 훌륭하고 멋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국민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은 다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느냐의 그 사실적 발전과 열매와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를 말씀하셔? 저번에도 들었던 것들은 똑같은 건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저게 저렇게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새천년 왕국의 기본 질서가 저것이 될 텐데 나는 지금 저 질서에 올바르게 호응을 하고 화답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 바꿔가면서 마치 게으른 근성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뜯어 고치고 바꾸는 것과 똑같이 나는 그렇게 역겨운 내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 본질에 내가 원치도 않았으나 환경과 기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익숙해진 그 경향에 찌그러들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매 순간 질문을 던지면서 객관화를 시키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강인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의지가 강인하다면 아버지 저는 이렇게 달라지고 싶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동반될 때 이렇게 영적인 노력과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동반돼서 시너지를 낼 때 그럴 때 아버지 마음에 드는 또 내가 그러한 나를 살펴봐도 만족스러운 나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현 순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될 때 너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한 사랑에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뜻이다. 자, 매 현순간이란 단어를 자주 쓰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매 현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무엇에 자꾸 집중을 해야 되냐?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자꾸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말씀은. 지금 이게 뭐냐면 경향의 골이 수십 년을 나를 위한 것을 사는 게 아예 뼛속 깊이 내재화돼 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서 마치 밥 먹으려면 숟가락을 드는 게 당연하듯이 그냥 일상의 삶 모든 전방위적인 면에서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뜯어 고쳐서 신적인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잘못된 근성, 그 본성을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버리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그럴 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매 현순간 네가
너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려고 매 순간 그것에 의지를 갖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매연 순간 실천하면서 살려면은 어떠해야 되냐면 기본의 근본 자세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확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 의지와 인식 체계 있죠. 의지와 인식 체계.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좋아지는 것이 항상 나의 목표고 내 의지야. 그렇다면은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지 이건 그냥 허울 좋은 말뿐인 거예요. 그런 말 1000번 해봤자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지와 인식체계 자체가 달라진다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그때부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고한 마음가짐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의지와 인식체계가 과연 바뀌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고 그래서 의지와 인식체계가 바뀌었어. 여태까지 나를 위한 내 육적인 자아가 원하는 것만을 따르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왜 잘못이고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좋아지는 길도 아니고 내 영혼에게 독약을 먹여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그런 사람은 의지와 인식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여태 내가 속았고 오해로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해서 그 삶을 살았던 거구나. 이건 진정으로 내가 좋아지는 길이 아니고 이러한 나는 원치 않아. 해서 그것이 사실적 인식체가 의지로 확고부동하게 달라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며칠 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같은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요. 왜 우리가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고해성사를 매달 보잖아요. 그쵸? 맨날 똑같아. 나는 왜 그렇지? 이런 고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까? 나는 불구자인가? 나는 희망 없는 존재인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동쪽으로 살던 사람이 서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혹은 서쪽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완전 지향점과 목표와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만 똑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도 너의 의지와 인식 체계가 달라졌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인식 체계를 다 버렸어. 이게 사실은 속이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그리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게 그게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리고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는 영적으로도 내가 사실은 유익한 길이고 이런 기타 등을 깨달았어. 그러면 인식체계가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체계가 달라졌으면 그것을 이제 나의 새로운 경향으로 완성해야 돼요. 여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아예 나의 경향이 돼버렸죠. 그럼 똑같이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칙에 따라서 여태 그 나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나의 경향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되돌려서 이 올바른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나의 새로운 경향이 되게 한다. 이러한 올바른 영적 도전 그리고 영적 반성 그리고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간적 노력으로 어떻게 바꿔봐야지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혼은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며 나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다. 자, 인식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제 그 죄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치가 떨릴 만큼 잘 알게 돼요. 인식체가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근처에도 안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바였고 진정으로 내가 찾던 어 본질적인 사랑의 나라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영예로 느끼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나의 행복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변화는 근원적 인식에 마치 나무의 뿌리를 거두어내는 이런 의지와 인식이 달라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내가 당신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줄 테니까 북한 가서 사세요. 이러면 여러분 가실 겁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여기 경도돼서 맹종과 맹신으로 그 빨갱이를 좋아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당신 지금 내가 보트 하나 내줄 테니까 이거 타고 가서 북한 가서 사십시오. 이러면 좋아라 할 국민이 없겠죠. 그럼 왜예요? 왜죠? 그 공산주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여기 아주 내재화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나의 인식체계 안에. 그러면 그 죄악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쁘고 그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거며 거기서 살면 어떻게 내가 피폐한 영혼으로 죽을 건지를 훤히 알게 되니까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는 것만도 몸소리쳐지게 싫어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폐해와 장단점을 똑바로 알 때 그럴 때만 인식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수능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것을 점수를 잘 받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지 극복하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이들의 복지를 위하고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배운 뭐죠? 그렇죠. 자기를 배제하는 자세, 즉 계명 정신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산다는 거는 계명을 사실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복지, 이 말은 다른 이들이 뭔가 부족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없나라고 그들을 좀 살피는 거죠. 그렇죠? 주변의 이웃을. 그렇게 하고 또 나는 가장 맨 끝자리에다 두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네가 잔치집에 초대해봤거든. 너는 맨 꼴찌에 끝자리 가서 앉아라. 왜냐? 네가 너를 높이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여 혹은 이기심과 자애심을 가진 사람이면 꼴찌에 가서 앉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석에 가서 딱 앉아. 근데 손님이 계속 왔는데 너보다 높은 사람들이 계속 초대돼서 왔어. 그러면 너는 밀려나고 아유 여보게 여기는 다 저분 앉을 자리네. 이렇게 해서 밀려나. 그러면 그거 창피하죠. 그렇죠? 그런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너를 가장 끄트머리에 자러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아유 여보게 일리 올라앉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뭐죠? 나는 맨 꼴찌에다 갖다 두는 그리고 남을 항상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이타적인 태도를 네가 실제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거룩한 사랑을 통한 성화의 길이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성화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화의 길로 이미 들어가서 그 천상 시민에 걸맞는 것을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런 말씀이시고 이런 영혼들은 세상에서 나의 거룩한 사랑의 군대를 형성하며 세상이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봉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자,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계명 지키고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나를 배제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버지는 하느님의 사랑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사랑의 군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끼는 것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 오감을 하느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오감을 다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오감을 동원해서 뭔가 콕 집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지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다르고 저 사람 멋있고 저 사람 정신세계가 남하고 다른데 이런 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계명을 지키는 훌륭한 영혼들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달라지겠죠,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주변 사람에게 선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 지도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리더 그룹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 기업의 임원들, 기업 사장, CEO, 그다음에 교회의 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 세계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멋있다, 훌륭하다, 매력적이다, 뭔가 남하고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정신세계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훌륭한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누구로 뽑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거예요. 국가의 존폐가 달린 거고 모든 공동체의 존폐와 발전 혹은 패망하냐 이거는 다 어떤 리더를 지도자로 뽑냐. 누가 리더가 되냐. 그 리더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이런 영향력을 선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영혼이 모든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 평화를 한번 상상해 봐라. 여러분 이렇게 추상만 해봐도 참 기분이 좋죠. 뿌듯하죠. 아주 향기롭죠. 모든 사람이 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리고 나의 이익은 다 제일 끝으로 놓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싸움이 불필요하게 일거나 거기 무슨 사욕과 욕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기업을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팔아먹거나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는 번영과 평화와 발전과 엄청난 시너지로 그 국가는 놀랍게 발전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상의 기도 부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나라가 그런 새천년 새 예루살렘의 왕국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아버지의 훌륭한 도구로서의 충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직 남아있는 악의 잔당들이 더 빨리 패배하고 더 빨리 드러나서 완전히 괴멸돼서 몰살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불과 이제 몇 달 후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이 마귀 세력은 또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보나마나 건 불을 보듯 뻔해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기도의 힘과 희생과 봉헌과 노력으로 아버지가 가엾게 여기셔서 새로 기회를 주셨죠. 앞으로 몇 달 후에 있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이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마귀 세력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건 무신론이거든요. 이건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마귀 세력입니다. 이 마귀 세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되고야 말 겁니다. 왜? 계시록의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쓰여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더 빨리 앞당기는 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헌과 극기와 이것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반향을 보시고 아버지는 더 깊숙이 개입하실 수도 있고 개입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기도와 희생과 봉헌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평상시에도 아버지께서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천상의 삶을 살기 위한 질서는 뭘까? 그것은 기본이 계명정신. 그렇다면 나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계명정신의 근본이죠. 그럼 나는 그것을 살아가려고 실제적인 노력을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이 천상 시민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아버지는 여기신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관화를 하셔서 더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의 반영을 하실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